예수님. 오늘 강론의 주제는 계명을 지키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계명을 지켜내는가? 우리 가톨릭 신자의 강점이자 약점이죠. 율법의 엄정한 생활, 하지만 동시에 율법에 속박된 생활.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아주지만 한편으로 거기에 귀속되어서 한 걸음을 못 나가는 상태. 마치 새장이 갇힌 새처럼 원래 새는 풀어줄 때 가장 자유롭고 지저귀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은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죠. 자, 오늘 이 독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 가톨릭적 해석 속에는 아이쿠야 판공 제때 지켜야 되겠다. 아이쿠야 금육 지켜야지. 아이쿠야 미사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수술 날짜가 잡히갖고 주일 당일날 수술을 받아도 성당은 끼 나왔어야 되는 끼인데 아이쿠야 내가 죄를 짓구나 하고 앉았습니다. 그죠? 하느님을 쫌생이로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쫌생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여놈 잘하나 하고 감시하는 존재. 그건 원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훗날 가게 될 하늘나라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자면 하느님의 집입니다. 맞죠? 우리 하느님의 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하느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당신이 그냥 이렇게 옆불대기에 만들어 놓은 계집 같은 곳인 거죠. 거기에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거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나중에는 받아들일 준비로 1차적으로 당신의 뜰 안에 넣어놓은 개념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럽고 완전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집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냥 들어가죠.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뭐 눈치 봐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뭐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들어가야 되나? 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죠. 집에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완전한 방법은 그 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요. 내 집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양한 표현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정말 다채롭게 표현되는 겁니다. 마치 이 빛깔이 스펙트럼을 쫙 지나고 나면 무지개 빛으로 쫙 색깔이 갈라지는 것처럼 수억만 가지 색깔이 다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저마다의 신앙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신앙이 가장 완성 형태는 당연히 예수님일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신앙을 가장 잘 받아들인 이 신앙인의 으뜸, 성인들의 으뜸은 성모님이시겠으나 우리 전부 다 신앙을 저마다 갖고는 있습니다. 다채롭겠죠. 하지만 그 신앙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하느님하고 친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이 제일 친한 거고 그 아들의 엄마가 친한 거고 그런 거예요. 성인도 하느님 더 가까이, 하늘나라에도 이 하느님 가까운 자리와 먼 자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더 많은 고을을 맡게 될 것이다. 더 큰 역할을 부여받고 더 높은 자리. 누가 저희 아들내미들이 나중에 당신이 왕좌에 오를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앉혀져 있어. 그런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자, 누군가가 양자로 편입되어서 우리 집 식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문제는 서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서류상의 양자다.
뭐 옛날엔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예? 뭐 내 동생의 아들을 내 양자로 편입해 들여서 뭘 한다든지, 뭐 상속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서류상으로 조작을 해내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서류에 존재하지 않죠. 문제는 친근함, 친교라고 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자매님 댁에 가고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기억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성당에 올 때마다 아이고 신부님 건강하이소 하고 인사해주는 우리 자매님 기억나고, 예. 또 혹시 내 배 고를까봐 쌀 갖다 주시는 우리 형제님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친밀도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 따님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따님의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조도 모자랄 판이에요. 예. 그래요. 친밀도는 그런 거죠. 아무리 뭐 같이 오랜 시간을 있고 뭘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혼의 결이 같지 않으면 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가 원래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을 내가 40년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거야.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느님과의 친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 얼마나 하느님하고 친근한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할 때 그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채롭게 존재하죠. 가장 먼저는 뭘 하겠습니까? 교적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 얼마나 많은 이 천주교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얼마 전에 한 분 이야기가 자기는 전화로 대세를 줬다. 응? 머리 털라고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전화로 어떻게 대세를 주지? 예. 아니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가톨릭 문화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로 1차적으로 식별을 해내겠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고 하느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당신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다.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암만 겉으로 거룩한 척 해봐야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숨길 수는 없죠.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만약에 내가 어디 괌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리고 성당을 가야 된다. 너무 쉬운 결정이죠. 예. 심지어는 공소와 세속적 이득과 사이에서 뭘 포기해야 되느냐? 너무 쉬운 결정이에요. 돈 많이 주겠다 하는데 뭐 공소를 뭐 지켜야 돼? 아니죠. 만약에 공소 팔마 한 100억 준다 하면 내일 당장 팔아뿔걸 이거.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쿠 사람들 한 사람마다 10억씩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공소 팔마. 그러면 당장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빨리 팝시다. 갈걸? 하느님은 숨어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갖고 하느님 앞에 심판받는 우리가 왜 최근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죽고 난 뒤에 재판정에 떡 서갖고 네 착한 일 얼마나 했고 나쁜 일 얼마나 했나 이런 거 보죠.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풍선 떠올리면 돼요. 풍선 제가 한번 만화에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가벼운 공기 넣었던 풍선 손가락 띄워야 됩니까?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반대로 무거운 물이 들어있던 풍선 손가락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갖고 있는 생명은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당신의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려는 영혼에게 하느님은 야야, 네 내한테 오고 싶어하는 마음 잘 안다. 근데 아직 네가 할 일이 좀에 더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에만 더 고생하면 안 되겠나? 네가 좀에만 더 고생하면 몇 사람들 대부분이 네 말을 안 듣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빛으로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기대하는 건 그거다. 이미 네가 사목하는 곳에 수많은 이들이 네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건 일찍부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혹시 아느냐?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구할 수 있을지. 그러니 조금만 더 있다 온내라. 알았지? 또 반대로 떨어지려는 사람은 야, 네 지금 내 손 놓으면 네 큰일 난대. 네가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치 성경에 그 부분이 있잖아요. 티로야 시도나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나았을 게다. 가파르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너가 사는 동 공동체에서 신부 많이 났다고 해갖고 그게 너가 자부심이라 갖고 너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은 거룩한 공동체처럼 간주되느냐? 아니다. 저승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쥐고 있는 동안 마음을 바꿔서 빨리 가벼운 공기를 많이 넣어라. 나에게 오고 싶은 마음을 일깨우고 북돋고 너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달란트를 몇 개라도 벌고 난 뒤에 너희 마음이 바뀌는 거지. 지금 그냥 맹탕 그냥 하는 일만 하면서 그냥 습관화된 신앙에만 빠져 있는데 내가 언제라도 손가락을 놓으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너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고 욕구 아니냐. 정치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고 이런 악습들이 가득한데 지금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병자봉성체를 갈 때마다 저 가야 실버빌에 계신 우리 강장수 제오주 형제님 볼 때마다 사실은 놀랍습니다.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건 신앙적 관심이에요. 다른 걸 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한지 아세요? 계시면서 내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세요. 그런 정도의 열성이면 얼마든지 갑니다. 언제라도 하느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고 손가락을 놓으실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갈 거예요. 왜? 마음속에 그 갈망밖에 없거든. 근데 어떤 종류의 어르신은요,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뭘 남겨줄 것인가로 바뀌어 있죠. 그게 이타성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아니에요. 이기성의 다른 형태의 발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밖에 걱정 안 하잖아. 딴 사람 자식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그래 어르신하고 가면서 아이고 어르신 나중에 여기 사시는데 다 없어지고 나면 어디 가실래요? 하였겠네. 아이고 뭐 어디든 내가 자리 마련해 있어야지. 아니 왜 자녀분들 계신데 그 집 가야지. 에헤 내 같은 늙어 빠진 게 그거 가면 아무도 안 좋아한다 걔. 그러면서 제가 살치 띵받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젊은 사람인데 어르신 모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안 되지만 놈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좋다 이거지.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 기대기 맞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과의 친교를 늘 관찰하십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본격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금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일 미사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당신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려는 은총의 방향에 얼마나 깨어있고 열려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마음은 1도 없으면서 친한 신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씩 만나죠. 사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다른 사람에게서 긁어온 비밀들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이건 니만 알아래 하면서 비밀을 전해주는 듯 친교를 막 만끽하게 하는 듯 하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서 캐낸 비밀도 딴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요. 혓바닥이 사탄의 혓바닥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한 둘셋 있으면 항상 공동체가 양분됩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느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느님과의 진실한 친교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훗날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한 하느님 집에 들어갈 거예요. 하느님, 저 이제 와요. 그래, 고생 많았다. 가자, 쉬자. 아멘.